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0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 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누리시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피차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마지막 다루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남유다, 남과 북에 갈려있는 이 분단 국가였던 나라 중에 남쪽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의 할머니 되는 아달랴라는 이 할머니가 왕이 될 만한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다 숙청하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때 간신히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이며 누나였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성전에 숨어서 6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레위 사람들과 백부장과 그리고 족장들의 힘을 합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살게 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말씀,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살에 왕이 되었다. 지금부터 상상할 수 없는 데지만 아마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었겠죠. 7살에 왕이 되고 정적들이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요아스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면서 잘 이겨내고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이제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보고 그가 왕으로 됐을 때, 왕에 등극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했던 이 6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헌금과 성물들을 다 우사에게 사용되어서 파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망가뜨린 이 성전을 아마 자기가 6년 동안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에게 이제 성전을 개보수할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은 보수되지도 못하고 그 쓰여져야 할 돈은 어딘가 모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오늘 읽지 않은 7절부터 8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파괴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자, 8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은을 받지도 않은 것,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기로 땅땅땅 동의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여호야다의 제사장 휘하 아래 이제 지혜를 갖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좋은 멘토를 만났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멘토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뭔가 저도 이제 명절이 되어서 아는 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고, 제 스승님 또 제가 존경했던 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고 참 소중한 일일 겁니다. 어쨌든 그 소중한 그 멘토 아래 이 요아스는 6년 동안 잘 배우고 잘 익혔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병행구질이었던 역대하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24장 14절에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말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놓여진 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었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이 닥쳐있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대목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 어려운 순간은 계속 반복되고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없어야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순간이 수시로 계속 닥치죠. 나라도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위기도 찾아오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순간순간 솟아나는 이 여러 욕망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문제없이 살아간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직면해야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코로나 시대를 넘어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갔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위기가 닥쳐오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요아스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예물 들었던 성전을 보수하면서 다시금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여서 예배드렸던 그 모든 헌물과 그리고 왕궁에 있던 곳간을 열어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 조공을 받은 하사엘이 떠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삶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제사장들 같으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면 누군가 와서 선지자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꾸짖으면서 왕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했는데 지금 여호야다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원하게 멘토로 삼아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멘토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도움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역대하 24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로 이제 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반복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했고 예루살렘을 향했고 유다 왕 요아스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서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왕에게 여지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주변에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게 이 열강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던 모든 왕들도 다 처음엔 잘했지만 나중에는 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요아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왕에게 찾아와서 돌이킬 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아스는 나쁜 무리의 꾀를 따라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던 때,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그때에 위기는 닥쳐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27장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빛나게 해줄 좋은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같이 있으면, 그 곁에 있으면, 그 편에 같이 있으면 빛이 나고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좋은 멘토였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요아스는 얼굴이 빛났고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 행했던 모든 순간들은 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계속 그 멘토로 역할을 해주면서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같이 동역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도 죽고 부모도 계속해서 자녀를 돌볼 수가 없죠. 어느 순간이 되면 독립하게 하고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지만 부모는 언젠가 죽게 되죠.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이 동역하며 같이 사역하는 것은 참 놀랍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동역자, 그만큼 좋은 멘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렇게 좋은 멘토가 있어도 멘토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죠. 좋은 멘토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멘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멘토,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좋은 멘토로 삼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지인도, 우리가 잘 아는 스승도 우리 곁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멘토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익히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진짜 참 좋은 멘토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악을 행하는데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에서 떠났다라는 것들이 공통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멘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나시게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도 알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고, 그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새벽에,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순간이 닥치고 힘든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훌륭해도 우리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참 스승이었던 여호야다도 결국은 130세에 죽음을 맞이하고 요아스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곁은 동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정치와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렸던 동안에 같이 여호야다가 스승이 되어주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가르쳐주고 하면서 따라왔었는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민감하도록 노력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다시 옳은 길로, 옳은 선택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 주변의 국가, 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잘 방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가 고민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최대치, 여러분 어디까지가 최대치일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까요? 강대한 이웃 나라의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의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보내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생각한 것은 금과 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떠나게 했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더구나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바쳤으니까 또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것,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0절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병행구절인 역대하 24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위기를 모면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마음이 다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을 돈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 붙잡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돌아갔던 아람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요아스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비참하게 요아스의 신복들,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충신이라고 여겼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요아스의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을까? 그가 잘해줬을 겁니다. 7살에 등극하면서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충신들, 그를 잘 섬겼던 충신들, 아마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요아스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 진정한 마음으로 다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권력의 맛을 들이고 돈의 맛을 들이고 부패의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역시 사람인지라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이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올해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옳은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세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교훈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지혜는,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행동들은 다 보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붙잡아야 할까? 명예를 붙잡는 것인가? 권력을 붙잡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직장을,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것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긴박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 군대를 조직해서 어떻게 이 방비하고 막아서 저 아람의 군대들을 몰아내야 할까? 그때 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성전에 쌓아놨던 성물, 금은보화가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 할까?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 그게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기에 처하면 정도를 잃어버립니다. 옳은 선택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 물건이 무엇을 위함인지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히 적군의 왕에게 물건을 바쳤다고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냥 지금 당장 우리 백성들을 쳐들어오면 다 몰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이게 최선일 거야. 금은보화를 다 내놓으면 될 거야.
그런 속으로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을 거야. 스스로 위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로 백성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옹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7살 때 왕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망각해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변명처럼 치사한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렇게 결정했을 뿐입니다.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이 동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셨습니까? 어린아이, 아기들, 명절때 되면 우리 손주들, 어린아이들, 우리 재롱 막 부리는 것에 막 박수치고 하죠.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어느 할아버지가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이렇게 놓고 저기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이의 손주에게 무엇을 고를까 하고 고르라고 막 박수치면서 골랐습니다. 아이는 무엇을 골랐을까요? 5만 원을 골랐을까요? 반대였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골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소중한 물건은 그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과자를 가지고 오물오물 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자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것을 놓고 그것을 취해서 또 먹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지에게 좋은 먹이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놓고 또 하나를 먹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기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커다랗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굉장히 큰 문제, 거친 파도와 풍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정말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이 어려운 순간에 자꾸 우리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은 시야를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정답입니다. 많은 것들 앞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우리 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1월이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2월입니다.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했지만
여전히 한 달 살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았는지 점검하면서 이제 또 다른 새 한 달을 준비하는 날로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옳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을 선택하고, 이 어려운 당면한 일이 있다면 그 당면한 과제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이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최후는 역대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죽는 것도 비참한데 그는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보여주면 결국 비참하게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주는 이 순간 앞에, 세상에 사는 이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붙드는 귀한 삶의 여정,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